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해야 되는데 감동받아가지고 잊어버려요. 예. 우리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조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합니다. 남편이 나는 남편이야, 그러니 남편 대접을 해줘,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남편은 불행합니다. 아내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내잖아, 21세기 아내잖아, 조선시대 아내도 아니고 21세기 아내니까 나를 21세기 아내로 나를 대접해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아내는 불행합니다. 교회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나는 사천고 박교회 담임 목사잖아, 나를 담임 목사로 그렇게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줘, 성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여겨줘,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의 목회는 힘들고 불행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알면 할수록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교회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옆에 있는 저분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어디 있지?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을 믿을 건데 하나님 어디 있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인데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기독교회, 교회는 사랑의 종교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서 깨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교회가 깨어져요.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랑하니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듯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7월 8월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까? 서열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심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보조 사역자로 그렇게 자신을 순종하시고 내어놓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서열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들은 서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2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 그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해왔던 어떤 부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2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좀 사람 돼야 안 됩니까?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사람인데 왜 사람이 안 된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짐승 아닌데 사람이 안 된대. 그 말을 듣던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목사님, 난 못 살겠어요. 살고 계시는데 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못 살겠대요. 왜? 2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면 바뀌어야지, 사람이면. 그러면 달라져야지. 이 정도 했으면 사랑해줘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배웠던, 제가 경험했던,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예수 믿고 40년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성령을 사랑하듯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리고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왜 끝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이유를 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난 이만큼까지만 너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함 그 다음부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사랑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지 않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나는 확신합니다. 38절에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 39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밖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여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설득하고 권면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을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 그래요. 하나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사춘기를 지독스럽게 겪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뭐 부모님이 문제 아닙니다. 부모님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툭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아이가 있으니까 부모님 오시라고. 툭하면 한 번 아니에요. 툭하면. 그러면 또 교회라도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툭하면 교회 안 나간다.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협박하고 어디에 있으니까 돈 보내버렸다 그러고 가출하고. 한 번은 그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같이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땡땡이 버리시죠. 아버님, 어머님, 집사님, 그 아이 좀 내버려 두시죠. 너무 안타까워서 내버려 두시죠. 저 앞에 얼마나 많이 우신지 몰라요. 저 앞에서 그렇게 우셨다는 건요, 그 두 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버리면 누가 그 아이 책임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사역할 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 취직했습니다. 취직했다고. 헌금 좀 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아십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들을 기록해요. 성찬을 베푸시고, 성찬 베푸신 후에 발과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내가 딱 한마디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왔는데 하나님 나라 보여주려고 사람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기도, 헌금, 찬양, 전도, 온갖 이야기, 봉사, 섬김, 온갖 이야기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천꽃밭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뭘까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휴양지입니다. 로마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장군들, 군인들이 로마 그 도시에 계속 있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머리를 써서 이런 군인들, 이 공을 세웠던 이 장군들을 로마와 비슷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쉬게 만들고 그곳에서 남은 생을 마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군인들, 이런 장성들,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어느 정도 되냐고. 그것까지 뭐 견주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가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비추시고 사람들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시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남편의 자리에서 왜 내려오지 못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적어도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줘야지. 적어도 내 남편은 나를 인정해줘야지. 적어도 내 자녀는 내가 부모라는 것을 인정해줘야지. 적어도 우리 교회라면, 목사님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해준지 인정해줘야지. 행복해지려고 자기 자리를 가지는데, 영원한 행복을 알고 계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생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이 문제네 이거.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냥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난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설픈 위로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포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목사님 어떻게 내려갑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했었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그러므로 우리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공부하러 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요 좀 건방져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면 뭔데요? 맞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이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자기 권리 포기하면요, 그렇게 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세빈 성도님 간증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천 꽃밭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주력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 요한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고 신앙에 별 큰 변화가 없는
이 디모데보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라는 이 청년 때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겉옷을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이 청년이 나와요. 마가입니다. 청년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놓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가려는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겉옷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는데 이 터키 산맥 쪽으로 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가가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전도 여행을 보여두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가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보니까 인간이 안 되거든.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지요. 또 그리고 또 전도여행 가다가 힘들다고 또 도망가 버렸죠. 안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성경이 끝날 줄 알았는데 누가 보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데 14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너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올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서로 마음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디모데, 내 아들 목사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그는 내게 요긴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가복음이 언제 적어졌느냐? 마가가 로마에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말들을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들 마가가. 네, 마가는 안 될 사람이에요. 마가는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돼요. 예수님 버렸고요. 힘들다고 바울 버렸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마가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적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내가 꽂으라면 마가야, 마가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절망 속에 있는 로마 교회에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마가와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 기적을 누리는 사천 고팍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천 고팍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복음화율 2%도 되지 않는 이 도시 가운데서 예수 제자 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제자 훈련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8월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제자 되고, 그러면 예수 제자 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제자 되어집니다. 이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